혹은 여리고 정복 작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또 세상에서도 여리고 작전 이렇게 많은 용어들을 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영적 의미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교회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뭐냐면은 가나안입니다. 영적인 가나안. 가나안은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삼는 것이 우리가 정복하는 땅이고 기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그 땅을 정복하고 나서 다 자기 기업으로 받았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지만 전쟁에서 이기는 차지한 곳이 자기 땅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에 여러 족속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가서 그것을 정복하는 곳이 자기의 기업이 되는데 정복하지 못한 것들은 자기 땅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긴 사명, 정복해야 할 땅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정복하는가? 칼과 무력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정복하고 그 지역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정복하는 상징으로서 예배당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해 받는 것이 그 지역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지고 가서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고 오늘 뭐 대형 교회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나 이 땅에서의 축복은 받고 평안하게 누릴지 모르지만 천국의 그 기업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싸워야만이 그것이 내 땅이 되고 나의 기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그런 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여리고성을 극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음 전에서 그 땅을 내 기업으로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인가? 반드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앞에도 우리의 마음속에도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사상의 진. 또 우리가 불신하실 때 항상 내 것은 내가 본 것은 내 것이고 이 세상이 영원할 줄 알고 모든 것이 이기적인 것들 모든 경관이들이 많이 있고 우리 가정 안에도 하나 앞에 껴지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도 어떤 사상들 캐톨릭의 어떤 이게 형식과 어떤 종교 그 틀만 남은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라가 지역 가운데도 이런 깨뜨려야 할 사단의 성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뜨려야 우리가 한 발짝 깊은 가나안의 축복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어릴게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했는데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 천왕성 같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했을까?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오늘 홍지사님이 안 계시구만.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하나님이 모든 작업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여리고성이 굉장히 철렁성이에요. 쉽게 말해서 아무나 어떤 어지간한 군대 가지고는 무력 가지고는 돌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굳게 닫혔습니다. 출입한 자가 없더라.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길갈에 왔어요.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 받고 나서 상처가 나기가 일주일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 길갈과 여리고는 얼마의 거리인가? 이게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이게. 30분, 40분은 올 수 있는 거리예요. 이게.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아니 여리고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가까이 있는데 한 2km밖에 안 된다고 자료도 나와요. 2km밖에 안 되면 20분이 와버렸는데 예루살렘 나와서 그 상처받고 고통 누워있는 남자들 전쟁할 수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쳐부셨으면 끝난 건데 전쟁이 왜 이렇게 문 닫고 가만히 있었는가? 누가 역사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예요. 벌써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에 간담이 선했어요. 그 전에도 광야에서 40년 있고 홍해 건너왔고 또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보고 사기가 다 꺾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마음 먹으면은 하나님 앞뒤에서 다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이렇게 굳은 마음들도 굳건한 것들도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혹시 우리가 나가서 할 엄두도 안 나고 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또 어떻게 역사한 요단강을 이렇게 우리가 평생 살아왔고 선조롭게 살아왔는데 이런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요단 물이 마르고 있으니 건너왔는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 성을 함락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작전으로 이 사람들에게 명했는가? 자, 넘겨봐요. 자, 사단은 사단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것을 방해합니다. 내가 해볼게. 척도이 잘 안 돼, 이게. 자, 거기서 넘겨봐요. 1번. 같이 읽어봅니다. 1번. 자, 1번. 사단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우리가 영적인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사단의 존재가 있구나. 이게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구나. 자, 넘겨요. 안 돼? 작동이 안 돼? 오늘 좀 문제가 있는 모양이에요. 사단의 진실은 견고한 성벽과 같아요. 이 사단의 성벽을 무너뜨려야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여 영원한 기업을 삼을 수가 있게 되죠.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이제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는 나뿐만이 아니고 또 복음을 위해서 나와 같이 동역한 모든 사람들도 똑같은 이러한 성도들도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우리 은퇴하신 우리 정현태 목사님 부부를 모시고 같이 선교 현장을 좀 다녀왔어요. 40년 동안 목회하셨는데 좀 쉬기도 하시고 선교 현장도 한번 둘러보시라고 그렇게 해서 선교 현장을 이제 우리 저쪽 일련 목사님 쪽에 그쪽 사역지 한 3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보고 와서 좀 아주 우리 합동 측의 전통적인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시고 다 사역 은퇴 잘 마치셨는데 이런 필리핀의 선교 현장에서 청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 찬양하고 춤추는 찬양 모습들, 그리고 예배 때 성도들이 은혜 받고 섬기는 모습들, 또 목회자 가니까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저쪽에 바탕가스 그쪽에 갔더니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거의 뭐 이렇게 100인만 모였어요. 목사님들 100인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도 기도도 하는데 시골이기 때문에 많이 모여야 3, 40명 모이겠지 했는데 한 100명 가까이 목사들이 모인 거예요.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간증도 하고 같이 은혜를 같이 나눠놨었는데 이번에 뭐냐면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한국교회 예배 또 우리 장로의 합동측 예배가 다 이렇게 최선인 줄 알고 그 안에서 스트레스 살았는데 예배란 것이 이런 거야. 마음껏 앞에 뛰고 찬양하고 그리고 이렇게 즐겁게 웃고 같이 교제하고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그래서 내가 가면은 이제 거기 목사님 다녀간 목사님한테 한번 꼭 필리핀 현장을 한번 가서 보고 이렇게 예배를 좀 갱신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하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어떤 면에서는 어떤 사상들, 전통들 깨뜨리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그러니까 제일로 변화 안 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이가 드신 분들, 특별히 학교 선생님들, 또 이런 사람들 올리원칙만 따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게 변화가 어렵고 특별히 교장 선생님들은 더 변화가 안 된대요.
워낙 딱 주관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런 철옹성들이 있어요, 우리가. 근데 이것 때문에 복을 막는 것이거든요. 또 우리나라 보게 되면 이조 시대 500년 지나왔잖아요. 왕조 시대 때 정치인들이 사색당파로 나눠져가지고 국민들의 안정과 평안과 풍요로운 삶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정권을 탈취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먹을 수 있겠는가. 이것만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항상 위세에 시달리고 그러다가 일본에 36년의 압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깨어졌어요. 근데 해방이 됐는데 다행히 왕조 시대가 아니고 민주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왕조가 됐다면 별로 오늘날처럼 이렇게 발전이 안 됐어요. 왕은 왕의 그 어떤 생각 틀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왕이 세계 여러 나라 다니면서 공부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발전시켰다.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와서 막 밖에 나가서 공부하고 돌아오고 와서 이렇게 지식적인 지식인들이 많고 전문가들이 많고 또 기술자들 해외 나가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지고 공장 세우고 회계 쓰고 조선소 그다음에 차 만드는 차 회사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서 지금 한국이 어떤 거잖아요. 왜요? 인력, 인적 자원이 있기 때문에요. 한국이 얼마나 좋은 인적 자원이었습니까? 물리적인 어떤 지하 자원도 별로 없고 해상 자원 바다에 있는 것도 별로 없지만은 그러나 인적 자원이기 때문에 이게 세계를 주름잡는 경제 시비로 나가는 그런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어떤 왕조의 그런 것들이 깨뜨려 버리고 새로운 이렇게 새로운 정치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돼요. 북한 봐보세요. 왕조 체제예요. 발전이 없어요. 북한에가 현대자동차 같은 또 뭐 다른 자동차 같은 회사가 있나요? 삼성 같은 회사가 있나요? 없어요. 발전된 게 없어요. 오직 뭘 발전된 거? 해킹하는 거. 남의 돈 뺏는 거. 이거 발전됐잖아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철옹성들 이런 것들은 다 누구나 있는데 이것들을 깨뜨려야 우리 자아가 깨져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지역과 나라에서 복을 맡고 있는 성도들의 축복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지도 있어요. 가나안 땅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상급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영원한 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강력이라. 견고한 진을 영어로 뭐라 하면 stronghold, 강한 진지라고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강한 진지. 바꿀 수가 없는 어떤 사람도 바꿀 수 없는 나만의 어떤 그 아집들, 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은 견고한 진이요. 가나안 땅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진. 이게 무너져야 가나안의 축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어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벌써 여리고성을 너에게 붙였다. 걱정하지 말아라. 여호수아도 온 주민들과 싸운데 전쟁에서는 항상 긴장했습니다. 하나님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내가 함께하고 이 여리고성을 너에게 붙이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어렵고 한계 어려울 때면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뭐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박준사에게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하기가 쉽지 않죠. 항상 긴장이 되죠. 저같이 40년 이상을 설교했던 사람도 항상 설교 전에는 긴장이 돼요. 저같이 회의 사역을 많이 했던 사람도 항상 첫 시간은 긴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보통 사역하게 되면 항상 첫 시간을 제가 해요. 첫 시간이 항상 부담이 되고 첫 시간에 돌파가 열려야 그날의 은혜가 쏟아지고 그럽니다. 여호수아와 마찬가지요. 지금까지 요단강을 걷는 것도 기적인데 또 이렇게 할례를 향한 것도 정말 어려울 것 같아서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어요. 이러다가 여기서 나와서 군사 나와서 죽이면 다 죽는 것인데 끝난 건데 우리 인생이.
지도자는 항상 노심초사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힘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 체제, 사회 변화가 있지만은 우리가 그런다 보게 되면 불안합니다.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산불이 저렇게 나가지고 얼마나 백성들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걱정이 많았어요. 얼마나 많은 인명이 파상되고, 또 미얀마 보니까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그 여파가 태국에 있는 큰 건물도 무너지고 이런 거 보였을 때는 정말 불안하죠. 이러다가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다 말세가 되어진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군사들은 매일 여리고성을 6일간 돌아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만약에 군사들이 여리고성을 6일간 돌아야, 도는데 시간이 뭐 1시간 아닙니다. 돌아본다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천천히 1시간, 하루 돌고 자고, 6일간 돌고 자고, 그렇게 돌면서 보통 전쟁하겠다면 진지 세우고 막 활 쏘고 뭐 하면서 하는데 그런 전투가 아니고 그냥 돌때 불안하겠어요? 불안하지 않겠어요? 불안합니다. 이 사람들이 성벽에서 돌을 굴려본다 할지 활을 쏴본다 할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도는 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는. 믿음은 무엇인가? 내가 하면 된다는 신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으면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계약할 때 계약서 쓰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계약서가 믿음이 여기에. 믿음이, 계약서가 믿음을 증명해 준 거죠. 우리의 계약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계약이고,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구약의 언약의 말씀, 신약의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 그래서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주위를 매일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러면 백성들은, 똑똑한 사람들은 반대할 수 있죠. 아니, 장군님, 이게 돌다가 만약에 돌 던지고 화살 쏘면 다 죽습니다. 우리가 한 날에 한 건에 망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합니까? 근데 여호수아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듣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가장들은 중요해요. 가장들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인도를 받고 가장 인도를 다 가지 않습니까? 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 잡고 백성 언약궤 앞에서 행진하라.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자, 언약궤를 앞세우고 언약궤 앞에 군사가 있고 제사장들은 나팔 7 나팔을 잡고 제사장들이 빰빰빰 계속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를 듣던 일곱성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간담이 있어요. 기가 죽죠. 저렇게 나팔이었던 승리의 나팔만 불고 다니는데 그 나팔의 힘이 바로 이 이스라엘족들이 여리고성을 돌 수 있는 힘과 동력을 준 겁니다.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 길게 부는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어떻게 불렀을까요? 소리를 할렐루야 하사. 내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집에서 할렐루야 외치잖아요. 그냥 사람들 이제 필리핀 가니까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고 했더라고요. 의미를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이디를 얻었어요. 이 사람들이 할렐루야를 외쳤구나. 그래서 집회 가면 우리가 할렐루야 항상 외칩니다. 사단의 통로 막으라 할 때, 공격할 때 할렐루야 외치고 나면 그 순간에 어둠의 영들이 떠나간 게 많아요. 여호수아 행동,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께 앞에서 나아가라. 여호와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러분 큰일 할 때는요, 정말로 큰일 할 때는 이렇게 말이 앞서면 안 돼요. 정말로 큰일 하게 되면 다 기도 가운데서 다 결정을 하게 되면은 그때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이지, 큰일 앞두고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돌고 있는데 야 뭐 하나 떨어뜨려,
성벽에서 우연히 돌멩이 하나 떠있다 생각해보세요. 뭐 돌 있어? 이 사람들 공개하려나? 일단 망하겠네. 백성들이 동요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들 침묵해라. 말하는 것이 쉽겠어요? 침묵하는 것이 쉽겠어요? 말하는 고통 것이 더 어려워요. 가면서 수다라 떨고 못 떨고 해도 되는데 말도 답답한데 오직 뭘 했을까요? 침묵하면서 기도하고 상상했어요. 뭘 상상했을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두운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게 우리 길을 열어주세요. 가나안에 정복하는 꿈을 꾸고 상상하면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게.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우리의 축복의 문이 열리고 관문이 열게 된다. 여리고성이 뜨면서 돌파가 되죠. 우리가 할렐루야 외칠 때는 항상 상상해요. 내 안에 질병이 떠나가는 상상, 내 안에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을 상상하고, 또 저 사람이 전도에서 구원받아야 한다 하면 그 사람이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좌포 돌아가는 그런 믿음의 상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6장 11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개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훈련받았고 또 요단강에서 하나님 기적을 체험했고 그리고 할례를 때도 기적을 체험했고 그리고 이제는 가는 길만 남았다. 우리 이제는 뒤로 물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홍해를 건너면 다시 애굽으로 못 돌아간 것처럼 이미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선택지가 없어요. 무조건 전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진하는가? 하나님 인도를 받고 하나님 누굴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 불 때 여호수아와 백성이 이럴 때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딱 그 순간 되니까 여호수아가 명령하니까 큰 소리로 백성이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너져라 했겠어요. 우리는 이제 할렐루야 외치자.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외침이요. 그 소리를 내가 듣죠. 하나님도 들으시고 천사도 듣고 마귀도 듣고. 아멘.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는 이런 걸 통해서 사역을 하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불신자들이 산에 올라가지고 야호 하잖아요. 이게 일리가 있다. 나는 그냥 이렇게 기분 나니까 소리 지르는 것도 생각하는데 그 야호하는 순간에 속에 있는 악한 스트레스가 떠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나 해보세요. 스트레스 있으면 산에 가서 야호도 되고 안 그러면 할렐루야 외쳐도 되고 아멘. 그때 어둠이 다 떠나가 버려요. 아멘. 우리가 이제 인카운트 사역에도 10개 강의인데 산의 통로가 5번째, 6번째 강의 있는데 그 사역을 하게 되면요 마음속에 어둠들이 사라지고 분위기가 바꿔지고 굉장히 이렇게 그 다음 자유가 오는 걸 느꼈어요. 마음속에 어둠들이 다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멘. 죄의 문제, 어떤 상처의 문제, 그리고 어떤 가난과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많이 얽혀 있거든요. 근데 이 할렐루야 외치는 순간에 어둠의 영들이 떠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할렐루야 외칠 때 이 성경 구절을 제가 뒤에서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상의 도시에 임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1절 말씀 봅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심지어 소와 양과 나귀.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불신자들, 우상 숭배자들은 반드시 다 언젠가는 멸망한다. 여리고성은 큰 번화한 발전된 도시였지만은 전부 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때 이처럼 철저하게 유의 없이 망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상의 도시는 멸망했지만 믿음의 사람 라합은 구원을 받았어요. 같이 읽습니다. 희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자, 생각합시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지금 여러분들 텔레비 보게 되면 지 나가지고 빌딩이 무너지고 막 그러잖아요. 다리가 끊어지게 되고
여리고성이 그처럼 좀 무너진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기생 나합의 집은 안 무너졌을까? 기생 나합이 성벽 위에 기생 나합의 집이 있었어요. 성벽 무너지면 와 그래 다 막 죽잖아요.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집만 무너지지 않게 했든지, 그래서 안 무너지고 다른 데 무너지게 해서, 그래서 그 집에서 끌어내라 했잖아요. 여호수아가 기생 나합을 집에서 끌어내, 집이 괜찮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그런 은혜 입은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라합이 한 일은 뭐예요? 정탐꾼을 자 생명 걸고 한번 이렇게 지켜준 거예요. 그리고 그 성벽에다가 붉은 줄을 다내라. 저 일부러 붉은색 넥타이를 사고 왔어요. 자, 넥타이 의미가 붉은 색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사람이다. 이것도 상징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집 밑에다가 그 성벽으로 해가지고 붉은 줄을 다내게 되면은 그 집은 공개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재앙에서 넘어간 것처럼 그 집을 지켰단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시도 있잖아요.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항상 우리는 여행할 때나 아니 뭐 할 때 천군 천사를 통해서 지켜 주옵소서. 이게 영적인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남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결론입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교회가 정복해야 할 약속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정복한 땅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어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정복하는 곳곳마다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옛날에는 정치한 사람들이 선거 운동하잖아요. 영어로는 캠페인이라고 말해요. 캠페인. 지금 필리핀 5월 달에 지금 이게 CEO랄지 국회의원들 이렇게 선거가 있어요. 그 한 목사님이 지금 폴 목사님 분이 비례대표로 나와요. 이 목사님 나와가지고 뭐 하냐면은 어떤 공약이냐면은 각 시키면 동사무소 같은데 그 마을마다 목사 사무실을 만들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를 지금 만들어서 공약을 세웠어요. 필리핀은 캐톨릭 국가지만은 굉장히 이렇게 복음 전하는 데는 좋아요. 장애가 없고. 그래서 그런 공약 가지고 이분이 그 전에 비례대표 순번이 돼가지고 고리가 돼서 한 2년 동안 국회의원했는데 한 4년 쉬었다가 다시 이번에 나온다 해가지고 저를 만나자 해서 한번 식당에 만나가지고 이번에 식사집 하면서 기도해달라 했어. 기도해주는데 이번에 또 초청이 왔어. 그래가지고 4월 5일 날인가 와서 자기 교회 와서 까비 뗐는데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간 김에 5일 날 톤도에서 하고 6일 날 주일에 내가 그 와서 설교하고 그 다음날 또 바탕가스에서 목사님 연락이 와가지고 온 김에 거기서 한번 사회가자기 해서 바탕가스 목회자까지 사역하고 이제 올라오랍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가서 GBS에 컨퍼런스 하면서 바람을 일으킵니다. 승리의 바람을 일으켜요. 여러분들 지금 학생들이 이렇게 지금 100명 정도 우리가 초청을 했는데 학생들이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학생들은 돈이 없어요. 부모가 돈을 줘 보내든지, 부모가 괜히 보내겠어요. 비전이 있어야 보내죠. 아니면 교회 목사님이 서둘러 가지고 이런 비전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서 갈 사람 가라는데 교회 목사님이 신청 안 하게 되면 못 하는 거예요. 지금 10월 달에 올 목사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목사님들은 쉽게 올 수 있어요. 본인 결정하면은 본인이 어떻게 기도하고 여기 말했었는데 학생들은 힘들고 또 직장 가는 사람들도 돈 있지만은 휴가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2주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뭐 적게는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100명 초청자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 40명 정도 지금 비자가 나왔는데 다행히 비자가 잘 나와요. 조관사가 비자 신청서를 잘 작성해 줘가지고.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생각합니까? 저는 생각이 달라요. 내가 산이고 들이고 차 타고 다니면서 다 가서 사역했던 곳에서 끌어온 사람들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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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목사님이 그냥 다니면서 자꾸자꾸 다닌다 그런 생각도 하시지만은 여러분들 대학 교수 우리 이 교수님 계시지만은 대학생들 모집하기 어렵잖아요. 한국 사람들 없어요. 회의 나가서
교회 유학생들이 안 오게 되면 대학이 유지가 안 된다고 그래요. 총장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20년 전에 3년 교회 개척할 때는 청년들 데리고 가고 수련회 가고 교인들 데려와서 이렇게 놀러 가고 수련회 가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청소년들이 없어요, 교회에. 작년에 우리가 장전사 학생들 데리고 갔었을 때 그런 생각들이 20년 전에는 우리가 교인들 오고 청년들 와서 이렇게 와서 놀다 갔는데 이제는 애국 청년들 데리고 와서 놀다 가구나. 그 학생들을 한 사람 데려오기가 쉽잖아요. 애국인 한 사람 데려오기도 쉽잖아요. 일반 교회에서 후원한 교회에 애국인 부부, 목사 부부 초청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이게 우리가 정복해간 땅 거기서 우리가 사람들 건져내가지고 초청해가지고 왔어. 제자로 만들어내가지고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 훈련시켰었는데 그런 것처럼 2주 동안에 집중 훈련시켜가지고 내보내라면 이 사람들이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쓰고 다니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업이 되고 우리의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일에 여러분들이 비전을 헌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가능한 겁니다.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오직 교회. 부교육자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나이 비슷한데 빚도 없고 예배당도 찍고. 근데 나는 목회 스타일은 달라요. 나는 사람을 키우는 목회예요. 나는 교회 개척할 때부터 사모원도 구했어요. 그때 박기원 사람이 사모했잖아요. 개척할 때. 그 다음에 또 현직인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조관사가 하고. 나는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돈 예산과 생각이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빚이 좀 있어요. 그 교회는 빚이 하나도 없어. 근데 사람은 없어, 사람. 여러분은 정말로 한 사람이 일당 배가는 장구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대표도 김용규 장로님 기도했는데 보니까 목사님 못지않는 그 영성이 있어요, 보니까. 필리핀 갔다 왔는데 영성이 생긴 것 같아요. 목사님이 기도인 줄 알았어요, 나는요. 그렇게 달라있나. 이런 한 사람 사이 굉장한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그런 장군 같은 일꾼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2차례씩 5천만이 들어가지고 이런 사역을 하잖아요. 어떤 교회가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사람을 키우고 시티를 보고 전체를 본 거예요. 그러나 보통의 목회자들은 자기 교회만 하면 자기가 끝나고 나면 사역도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서 사람들을 끌어와가지고 모집해 가서 이 사람들 훈련시키는데 보는 것들이 결국 우리가 파송한 것들이 되고 그들이 전도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이 사람들이 회의에 나가게 되면 거기서 직장생활 하면서 전도에서 셀교회 만들고 교회를 세우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복한 땅이고 우리의 멸류관이고 그들이 누렸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같이 기업을 둔단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식도 그러잖아요. 주식도 우량주에다 투자를 해야 되냐. 우리의 남은 삶을 어디다 투자할 것인가.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몸을 어디다 투자할 것인가. 우량주 돼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면 정말로 세계명교는 비전이 있고 어디가 이렇게 사역한 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우리가 투자한단 말이에요. 저희들 열매 먹고 다니게 되면 그 이익이 우리한테 온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귀한 사역, 사명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니까 이 성경이 근으로 보니까 성경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이 없이 비전이 없이 그냥 성경 보면은 이 사람은 저기 이렇게 이걸 정복했는데 말씀 순종해라. 순종하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축복이 무너진다.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는 성경 보는 눈이 달라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 전서든 영혼 지역에다가 예배당을 세우고 그것에 깃발을 꽂는 것이 바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한국 성교 사람들이 깃발을 꽂고 계속 지원을 해갑니다. 사역자들이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생활비 좋아지고 지원하게 되면 해요. 선교사가 선교훈을 끊어버리면 교회가 텅텅 비어버려요. 시골 우리 아이따족 제목 갔잖아요. 목사님 그랬잖아요. 아이따족 교회도 많은 예배당이 있는데 비어가지고 이렇게 짐승 우리 가는 데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사역자가 없대요. 사역자. 처음에는 예배당만 지어주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사역자가 있다 하더라도 후원해서 못 오잖아요. 못 먹고 살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사역할 수 있는 힘을 만들고 훈련할 수 있는 것이 없대요. 프로그램이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혼자 이렇게 사람들 훈련시켜가지고 하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예, 글로벌 퓨전스가 우리 학교잖아요. 학교 와서 훈련받고 가면은 사람이 변화되고 그래서만 열매 맺게 되고 또 먹기에 실망하고 낙심했던 사람들 와서 힘없고 이런 새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큰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늘의 영광을 가로막는 사단의 인지가 우리 마음속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 것이고, 견고한 진, 스트롱 홀드는 말씀과 기도, 찬양을 통해서 외칠 때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리핀의 일레 목사님 교회 가니까 이렇게 이런 묵도, 찬송, 기도 뭐 이런 순서가 없어요. 새벽 찬양 인도 나와서 기도하고 그냥 찬양 쪽 인도하다가 또 멘트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좀 목사에 가서 설교하고 그다음에 헌금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묵도, 기도, 찬송하고 일어나다니다고 천주교식으로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게 이러다가 예배의 본질은 뭔가 성령의 곳에 역사하는가 예배 가운데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가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본질을 찾아버리고 껍데기만 있게 되면은 이게 껍질만 남지. 그래서 성도들 교회에서 뭐예요?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삽니다. 성도는 은혜 없으면 영적인 거지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는 어디서 온가? 믿음을 통해서고. 내가 찬양할 때 내 마음에 은혜가 임하면 어둠이 따라가게 되고, 기도할 때 어둠이 따라가고 내 마음에 기쁨이 오게 되고, 그 모든 것이 예배를 통해서 한 번 예배를 들고 나게 되면 영적인 큰 사우나 같던 것처럼 우리 영혼이 맑아지고 또 믿음이 세워지고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함성 지를 때 우리 마음에서 어둠이 떠나갑니다. 가정에서도 악한 영들이 있어요. 알지도 모르지만 그것들이 떠나가고 우리 교회에서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역과 또 나라에서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 함성을 지르면서 이 나라의 어두운 영들이 떠나가고 이 나라의 안정이 오고 평화가 오고 그리고 한국교회 정말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셔서 한국교회가 마지막 시대 때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지하선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성을 지려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사단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모든 족속을 제삼는 영적 싸움의 전쟁터로 전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일어서 보세요. 우리 휘전스크를 했던 것인데 자, 제가 할렐루 하면 여러분들 야하고 소리 지르면서 이런 마음속에 가로막고 있는 무엇인가, 해결될 것이 무엇인가, 나는 왜 이 돌파구가 안 열어지는가, 그걸 놓고 한번 하는데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명연설을 했다고 그래요. 계속해서 이 사람은 함성을 안 들렸지만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정말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제가 잠깐 한번 이 마르틴 루터의 연설을 잠깐 이렇게 좀 해볼게요. 나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역사적인 자리에서 미국 국민이 자유롭게 되는 위대한 순간을 알리는 연설을 하게 돼서 기쁩니다. 1863년 위대한 미국 대통령 링컨은 노예 해방을 선언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난 지금도 흑인들은 여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의와 평등을 요구하기 위해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미국 독립선서의 헌법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흑인들은 이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이 약속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얻기 위해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증오를 사랑으로 극복할 것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일어나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진리를 진정으로 실천할 것입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서 노예의 후손과 노예 주인의 후손이 형제처럼 함께 앉는 날이 올 것입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언젠간 내 4명의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된 날이 올 것입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엘라 벼마주가 인종차별과 억압에서 벗어나 흑인 아이들과 백인 아이들이 손잡고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합시다. 우리나라의 모든 마을과 도시에서 자유가 울려 퍼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울 것입니다.
그 날이 오면 모든 인종과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손을 맞잡고 마침내 우리는 자유로워졌다고 외칠 것입니다. 이 연설이 가장 유명한 연설이죠. 그래서 1964년에 이 연설이 있고 나서 1년 후에 미국의 이 민구법이 제정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하다 보게 되면 뚫린 것입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가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노력을 안 하니까 돌파가 안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문제를 땅할 때까지 우리가 함성을 지르고 기도할 때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우리 앞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새로운 가난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다 아시죠? 야 하고 소리 지르는데 상상하면서요, 마음속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또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에 뭐 문제가 있는가, 그걸 떠나간 것을 상상하면서 기도하세요. 기도가 눈 감고 하는 것이 좋아요. 자, 레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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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둠이 떠나가고 이날의 평화가 올지어다. 이날의 경제방이 올지어다. 사회가 하나 될지어다. 다윗의 날철 될지어다. 할렐루야.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악행이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리고성이 무너질지어다. 사회성이 무너질지어다. 무너져라. 어렵길 받고 있는 마음이 어둠이 진치가 무너질지어다. 그 영을과 폭을 받고 악행이 떠나갈지어다. 바닥에 힘을 주옵소서.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악한이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평화 올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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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는 사단의 세력이 오늘 우리의 함성을 통해서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가난을 정복하고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세계 모든 족속을 제3세를 감당하도록 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견고한 진들이 가족 간에서 무너질지어다. 모든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교회 안에 또 교회 밖에 어둠의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주여, 이 나라의 정치의 장벽이 무너질지어다. 악한 정치의 갈등이 무너질지어다. 경제의 문이 열릴지어다. 경제봉이 올지어다. 사회가 하나가 될지어다. 통합이 될지어다. 저 북한 땅이 무너질지어다. 북한의 역사는 어둠들이 무너질지어다. 공산정권이 무너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